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64장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니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히 내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계시록 6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마지막 절 말씀 봅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함께합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의 말씀을 봅니다.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어린 양이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6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봉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그 재앙이 또 어떤 내용들인지 쭉 기록이 되어져 나오고 있죠. 각 봉인을 뗄 때 네 번째까지는 특별한 그런 그 색깔의 말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말을 탄 사람들의 특별한 그런 그 모습들이 또 기록되어 나오고, 그리고 각 사람마다 나타나는 세상의 그 재앙의 각기 다른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네 번째와는 좀 다른 그런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 재앙의 환상은 뭘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물음은요, 그 계시록의 지향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크게 계시록을 이해를 하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그 종말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으로 보는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또 다른 시각은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 사이에 벌어질 그런 그 일들에 관한 말씀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요한계시록의 적용 시기를 조금 다르게 보는 그런 그 시각 차이들이 존재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종말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계시록과 관련된 종말론이 굉장히 대두됐던 때가 있었어요. 곧 임박한 종말과 예수의 재림과 또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참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유럽연합이 결성될 때예요. 유럽연합. 그 유럽연합이 결성되면서 계시록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보다. 유럽연합의 숫자와 당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숫자들과의 연관성이 매우 유사를 해가지고 저희 담당 교수님은 아예 내가 살아상전에 예수가 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럽연합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것도 아닌 거죠. 유럽연합과 적그리스도. 그때는 뭐 진짜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고 확신에 찬 그런 그 이야기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쏙 들어갔죠. 유럽연합과 적그리스도와는 아무런 말씀을 드린 대로 그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 바로 이 종말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왔고 또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종말과 연결시킨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특히 예수께서 당신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하셨잖아요.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것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무관하지 않아요. 내용들이 또 오늘 그 말씀도 보세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 세상 종말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건들과 오늘 아침에 보신 그 말씀들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무리가 없어요. 예,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해서 무리가 되진 않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실수가 나오기도 해요. 실수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 사이의 사건으로 보는데도 무리가 또 없어요. 특히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보면 시편도 그랬고 계시록도 그랬고 연속적으로 말씀을 보질 않죠. 중간쯤 끊었다가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가 또 나중에 또 이어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계속해서 본다고 하면 이 마지막 때 등장할 666
666이란 숫자 있죠? 유명한 666. 컴퓨터가 한참 나올 때는 666이 컴퓨터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 컴퓨터와 함께 등장했던 바코드 있죠. 네. 표에 관한 것들. 네. 그런 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상품 코드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숫자 666. 근데 계시록의 말씀이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 사이에 관련된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숫자 666이 네로 황제를 지칭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네로 황제. 이렇게 보게 되면 계시록의 말씀이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 사이에 있을 그런 그 사건으로 보는 시각도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왜 666으로 보는지 숫자적인 그 상징성에 대한 그런 그 해석이죠. 그렇게 봐도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계시록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거든요. 구약에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사실 혈통적으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과의 이야기들도 보세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착, 예언자들 이야기. 지극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의 관련된 그런 그 말씀. 그런데 누구는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역사책이라고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 비추어 본다면 정말 그들의 이야기죠. 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래전에 누군가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큰 그런 그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그런 그 말씀이죠. 계시록이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에 관련한 그런 말씀이든 로마 제국과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건 여하간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살아있어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진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영적으로 큰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임에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주님 재림에서 오시고 그때까지 이르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접근해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면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대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물음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는 그런 거 말씀이면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주님 재림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무화과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을지 너희가 시기를 점쳐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재림이 오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그 시대를 분별할 거냐? 라고 할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귀한 자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사람의 눈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일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인간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귀한 기준이 되고 있죠.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거를 직시해서 볼 수 있게끔 바탕을 제공하고 있는 게 계시록의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의할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상징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인 말씀. 언제가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을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요, 책이 발간하기 전에는 반드시 검열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검열. 로마 제국의 검열을 받아야 그게 책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이 검열을 통과하려면 로마 제국을 자극하는 그런 그 글들이 적히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은유적인 그런 그 비유의 말씀들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로마 제국과 적대적인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인데 로마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 관해서 표현하고 언급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관한 표현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특히 그 강도들이라고 하는 표현들, 그게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강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약탈에다가 그런 종류의 강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강도들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저항 세력들이었어요.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시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바요나.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보통 요나의 아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놀랍게도 그 시대 바요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은어였습니다. 은어. 누구냐? 혁명당원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혁명당원들. 근데 그 표현을 한 번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딱 한 번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요나 하면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은어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 시대에 통용됐던 표현들을 알지 못하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해석.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계시록 안에 많이 있고,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도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차려요. 그들끼리 통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흘러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는 말씀인지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단이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이 상징성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잘못. 그래가지고 이 계시록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만큼 이단이 나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나왔고, 그만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상징 속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일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그런 그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이 왜곡될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신앙에서 떠나 이단으로 넘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를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계시록의 말씀을 믿음을 갖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해서 이 말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할 때에 사실은 이런 시기적인 적용은 좀 접어두고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요,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종말이냐 로마 시대냐 이런 걸 떠나서 두루마리 7개의 봉인이 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결국 재앙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임에는 뭐 틀림이 없고, 그래서 그런 그 재앙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봉인을 뗄 때마다 서로 다른 재앙들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봉인을 뗄 때마다 그런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면 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물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재앙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중에서 새벽 제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빠뜨릴 수 없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할 때 기도 생활이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험한 그런 그 재앙이 뭐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공통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 재앙이 정말 큰 시험이 될 겁니다. 큰 시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뭐예요? 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신앙에 큰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 어려운 일들이. 정상적인 그런 그 신앙? 그렇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평범한 신앙생활이 요구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벌어지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그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점점 더 심각해지지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말씀을 드리기를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럼 차선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자차선으로 해야 되고 정상적인 그런 그 신앙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중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기도 생활. 이거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환난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되는 거죠. 그 시험 때문에 신앙에서 떠날 사람들 부직이 있어요. 이번 팬데믹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전히 그 일 때문에 교회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됐어요. 시험이죠. 시험 당할 때 신앙을 못 지켰어요.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런 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모든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시험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을 하나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기도하며 사는 것과 기도로 사는 것과는 다르대요. 다르죠? 네. 기도하며 사는 것과 기도로 사는 것과는 다르대요. 그만큼 시험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통과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도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맺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세워가는 거죠. 지켜가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최종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묶어주는 끈과 같은 거죠. 결국 최종 승리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진데 기도로 사는, 기도하며 살아도 좋고요. 기도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